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기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이 지방선거일입니다.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낮아서 투표율도 저조하지만 이번 선거는 정권의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중국인들도 이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를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국제관계에는 상호 호혜주의거든요. 그게 원칙인데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투표도 하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의료보험이라든가 여러 각종 지원금과 혜택을 우리 그 자국민보다도 더 많이 받습니다. 훨씬 많이 받는데, 근데 우리는 중국에서 투표는 고사하고 집도 땅도 못 사거든요. 그리고 뭐 지원금이라든가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옳은 관계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로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귀중한 한 표, 신성한 한 표를 여러분들이 잘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강청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는 천국의 기업을 소유한 복된 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왜 우리가 대단한 존재며 하나님이 왜 은혜와 복과 위로를 주시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강청하시는데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산하는 벽돌 숫자를 기록하는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노동량을 감해달라고 요청했다가 태자를 맞고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길에서 만나죠. 그래서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게 되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바로에게 내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바로는 백성들을 더 학대했고 그리고 주께서도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다라고 원망 아닌 원망을 털어놓게 되죠. 자,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모세는 백성들을 보내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하면 바로가 놀라가지고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백성들을 보내줄 줄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을 더욱더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되자 상당히 속으로 낙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반드시 구원하겠다,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재차 약속을 하게 되죠. 자,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을 하든 안 하든 또는 그들이 고통을 겪든 말든 그들을 구원하고 위로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는 바로 바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빛을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느긋하게 그냥 가셔도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조바심을 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뉘앙스를 갖게 됩니다. 자, 제가 조바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이 세상 그 누가 시혜를 베푸면서 일방적으로 내가 퍼주면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까 제발 받아달라. 이렇게 간청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원망을 일삼는 이 백성들에게 오히려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약점을 잡혔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아니라면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전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또 그들을 위로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대가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쌍무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어느 일방이 그 책임을 방기하거나 파기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쌍방 서로 약속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그 고난에서 또는 모든 삶의 질곡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은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분의 지혜나 능력은 너무나 완벽하시죠. 그리고 너무나 완전하셔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처럼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결과라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또 사랑하는 여인들이 간쓸게 다 빼주죠. 그렇죠?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인들이 그렇게 간쓸게 다 빼주고 부모가 그 자녀에게 정말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질곡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여러분 지옥으로 끌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다 못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오늘 애굽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 백성들의 고통을 예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난에서 구원하고 위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토록 이렇게 사랑하실까? 진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의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정말 그 날마다 죄 짓고 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나 짐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들 때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하길 원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원래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최상의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고 거기에 걸맞게 자유의지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자연 만물까지 모든 것을 전부 다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분의 사랑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상의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사야 53편 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렇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무관심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은혜를 받으라고 간곡하게 이렇게 청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미안함과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하게 지금 부르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귀한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서 어긋난 길로 가려고 하는 제갈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고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건 조건 없이 오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뭐 이렇게 준비해서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루하심을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신속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 사랑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가,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가슴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배우지 못할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중심의 그 마음에서 떠나가지고 세상의 정욕과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낭비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해서 주의 일에 무관심하고 뒤로 빠지는 발을 빠이는 그런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돌아서라고 말입니다. 제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서고 귀차니즘 아시죠? 뭔 말인지. 귀차니즘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함과 무사 안일에서 돌아설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 벽돌 생산량을 기록하는 기록원들에게 비난과 원망을 들은 이 모세가 몸과 마음이 지쳤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없는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십니다. 자, 지금 모세는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생명을 걸고 대제국이었던 애굽 바로 왕에게 맞서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동족들이 이런 모세를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두 사람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모세가 이 동족들에게 원망을 받고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이 모세를 도와줄 만한 또 위로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얼마나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을까? 얼마나 여기에서 용기를 얻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이 모두 나를 떠나가고 예면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거나 예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이 모두 나를 비난하고 무시해도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고 지칠 때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물론 세상도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세상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위로와 즐거움은요, 이게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외부 환경에 따라서 이게 수시로 바뀌는 가변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나 환경이 변하면 다시 똑같은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게 얻어졌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쁘겠죠.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승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즐겁고, 그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승진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승진의 반대가 뭡니까? 예? 반대로 만약에 승진이 아니고 자천, 그렇죠. 자천이죠. 자천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자천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죽고 싶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칭찬을 받으면 좋지만 칭찬을 받으면 정말 좋죠. 근데 비난을 받으면, 원망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괴롭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평안이나 격려나 위로나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너무 바뀐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리고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을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요,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그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위로하심이 계속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차이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위로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변적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라지고 없어질 이 세상이 주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있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할 수 있어요.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런 확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라는 그런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한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심한 풍랑이 몰아치면서 배가 파손, 침몰의 위기에 그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 안에서 잘 주무셨죠. 어떻게 그렇게 잘 주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나를 완전케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정말 너무 맞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힘들게 감옥에 착고에 채워져서, 손발이 채워져서 있을 때에도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진정한 여러분 기쁨과 위로와 평안 그리고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이 주는 것은 어떻게 된다?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면 기쁨 누리고 감사를 누릴 수 있지만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거나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편이 되어줬고 나를 위로해 준 사람이 어느새 나를 비난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또 세상이 주는 위로와 소망은 가변적이어서 순식간에 변하는데요. 제가 어제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내가 남편한테 간을 이식을 해줬대요. 이식을 해줬는데 그 이식 받고 건강해가지고 건강하니까 문제예요. 건강해가지고
바람을 피웠어. 예. 어떤 이런 무슨 완전히 양아치가 다 있는지 몰라요. 그죠? 어떻게 간 이식을 해줬는데 그런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냐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사랑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항상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각서를 써가지고 간 이식 수술 받는데 만약에 나를 골 때리게 하거나 그죠? 속된 말로 바람 피거나 그러면 간 다시 뛴다 이거 그죠? 버리는 안 있더라도 간 뛴다 이런 거 써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것을 바라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신실한 신앙인들이 내 형편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정말 일정한 어떤 심리 상태를 유지해 가고요. 신앙을 간직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돈독하게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 성도는 천국의 기업을 소유한 복된 자임을 명심하자라고 했는데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재차 하나님의 뜻을 밝힙니다. 자, 지금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단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하고 종살이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그것을 기업으로 삼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복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이죠 10,000평도 아니고 100평 아니 10평 땅을 뭐 명동에 서울 명동 같은 데서 10평 준다고 그러면 어디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 평만 준다고 해도 뭐 평생을 그 사람 종로로 타라고 하면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금 땅을 예비하시고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들은 더 이상 남의 종이 아니라 어엿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너무 기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땅이 없으면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산같이 개만도 못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나라를 잃어버리면 산같이 개만도 못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실제로 일제시대 때 경험해 본 내용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그 힘이 없고 완전히 그 나라답지 않으면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소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독립국가를 세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니까 여러분 말만 들어도 가슴이 막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약속이 복음인 거예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정말 꿈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렇게 느끼는 감동이
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감동과 감격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습니다. 예, 그 땅이 어디에 있는 땅이에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곳에 가면 우리의 집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사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근심 걱정 슬픔, 눈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죽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받을 땅은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여러분 정말 근심 걱정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픈 것도 없고요. 그리고 눈물도 없어요.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시록 21장 4절 이하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해봐도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예,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유업으로 받아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직접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상상만으로도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갖지 못하고 뭐 저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뭐 땅 한 평도 없다고 할지라도 실망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지 못하고 주식을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주식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혀 괴로워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받을 그 땅을 비교한다면 그곳에서 받을 집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천국에 있는 내 땅 한 평보다도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부자고요.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한 진짜 갑부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내 소유의 많고 적음에 연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있어. 이미 비교할 수 없는 그 크고 아름답고 놀랍고 황홀하고 그죠? 너무 좋은 그 땅이 우리에게, 그 집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잠깐 누리다가 떠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연연하면서 거기에 마음 뺏겨서 거기에 우리 신앙까지 뺏겨서 하나님까지 양보하면서 거기에 몰입하냐 말입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예,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이거 생각하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에 만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일은 오늘에 족하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함께.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소유의 많고 적음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땅 한 평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해요. 그냥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소유를 우리가 생각하면 절대 그게 안 돼요. 계산해야 되고 남 등치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뺏어 먹을까 이 생각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딜 가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렇게 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에 많고 조금에 상관없이 환경과 조건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상관없이 우리는 일정하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못해요. 그 사람들은 소유가 많아야 기쁘고 내가 많이 누려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소소한 것에, 아주 작은 것에 행복을 누리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작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겠죠. 우리 수희 같은 때가 있었고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청년 시절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지금 이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세월이 유수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그렇게 수많은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허무할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나중에 노년에서 말년에 들어와가지고 그가 고백했던 것이 바로 전도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힘없이 여러분 그렇게 병들어가지고 힘없이 기력도 없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숟가락 잡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사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이런 사람에게 돈이 수백 조가 있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잠깐 누리다가 살아갈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가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와요. 후회하면은 늦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본향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뭔지 아시겠죠? 본향에 있는 우리가 돌아가서 누려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한 것이다?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관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어떤 사건 벌어지면 거기에 몰입하지 마시고 한 발짝만 뒤로 떨어져 가지고 객관화시켜서 객관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면 우리 그 어떤 것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진짜 복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복이 가장 으뜸이고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어디 가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우리가 빼앗기면 또 모르지만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태산이 무너져도 이 복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자신 없을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권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위축되거나 거기에서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했다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